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할 때 손바닥 왼손 위에 오른손을 엄지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요즘 방역한이라고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챌린지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인간들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모든 것이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지구가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흉악 범죄가 현격하게 줄었고 전쟁과 테러도 멈췄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교회마다 분쟁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반대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했는데 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데모가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라 하고 아마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현대 과학이 끝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었다. 바랬듯이 흩으심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또 인간들이 모여서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인간들이 못 모이게 아예 강제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자, 복병의 뜻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 보여줘 보세요. 복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병사가 오늘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에게 80만의 군대를 앞과 뒤로 복병을 세우는 거예요. 복병은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걸림돌로 나타난 경쟁자, 사람도 복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물,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복병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을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오늘의 주인공인 남유다 2대왕 아비야 시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습니다. 80만의 큰 군대 앞에 자신들은 4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대1대 경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야와 남유다가 떨지 않고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복병을 다 치워버렸어요.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시고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복병을 만나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떨지 않을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3장 5절이면은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너희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소금은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를 막고 또 바뀌지가 않죠. 그 맛이 일정한 게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때때로 건강에 대한 복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 뒤에 주차장 뒤에 가보면은 유심 부동산이라고 있잖아요. 60대 중반 아저씨한테 우리가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서 알고 봤더니 폐암 말기로 폐에 물이 차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복병이 이 건강이라는 복병 때문에 이 주일날도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고. 여러분이 코로나19의 복병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블루라는 의미는 파랗다, 우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두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실직으로 어려움 당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스포츠 경기가 중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노래를 해도 텔레비전에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고립, 답답, 우울함, 체중만 증가되고 또 외롭고 무기력감이 높아집니다.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 나에게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종 언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답이다. 보여줘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있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복병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복병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정답이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어제도 우리 상인 형제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가다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복권이 잘 터진 데가 있다며요. 서면 쪽에 세상에 줄이 20m가 있더라고요. 뭐 맛있는 음식점인가 했더니 복권 사려고 줄이 20m나 있어요. 잘 터진 데가 또 따로 있답니다. 명당짜리가. 그런데 사회학자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복권에 당첨할 때 행복 그 기간을 측정해 봤더니 유통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1등이 당첨이 되면 다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죠? 그 행복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돼요?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1년 6개월의 만족만이 아니고 영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까지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짜리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홍해라는 복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그렇죠? 홍해라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는데 갑자기 큰 바다가 자기 앞을 가로막아 있어요. 자, 출애굽기 보여주세요. 14장.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3500년 전 말씀이에요. 출애굽이 BC 14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요거를 현대화로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동차가 막 지나가죠. 네, 이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우리 인생의 복병이 촥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그 모든 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복병은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해치우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코로나19를 훅 불어서 날라 보내면 좋겠지만 이게 안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사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를 쫙 갈라놓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요단강 앞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야곱은 에서라는 형의 복병을 만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야곱이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모래알,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별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말씀. 야곱은 뭐하고? 홀로 남았더니 두 떼를 나눠가지고 다 분산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그래서 날이 세례하니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승부근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병을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짱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 보셨습니까? 자, 그때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좀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의 복병, 사업의 복병, 물질의 복병, 건강의 복병. 하나님 앞에 맞짱 떠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너는 나와 함께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복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박경리 작가라고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강원도에 가서 대하 소설을 쓰려고 이제 마음을 작심하고, 이 작가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디 시골에 침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 좀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복병을 만났네요. 폐암 말기. 그러나 박경리 작가는 정신력을 가지고
원고지 31,200장을 원고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무려 20권의 대하소설. 조금 읽어보셨죠? 예, 다는 못 읽어봐도 아마 한두 권은 읽어봤을 거예요. 20권이나 돼요.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이분은 그 건강의 복병을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예? 정신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 왜 하필 나야? 재수 없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복병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여자아이가 지금부터 5년 전에 2015년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CBS에서. 거기에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우연히 지난주에 듣게 되었어요. 자, 이 21살짜리, 지금은 26살이 됐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자매는 26, 그 당시에 나올 때는 21살인데 놀라지 마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연 매출 30억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몇 살? 21살짜리가. 우리 젊은이여,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게 없어요. 21살에 동대문에 가서 열심히 물건을 떼와서 그 다음에 모델, 싼 모델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물건을. 요즘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택배가 왕성합니까? 그래가지고 연매출 30억을 버는. 그러면 여러분 되게 부럽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자매는 아버지가 수백억의 빚을 져버렸어요. 5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빚 갚는 거예요. 지금도 다 빚을 못 갚았대요. 그러니까 이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이 어린애가 가족이 대가족이더라고. 10명이 넘어요. 뭐 거기 뭐 장애우도 있고 집안 식구 중에 뭐 아버지는 우울증에다가 어머니는 무슨 병 자기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17세 때 학교를 때려치고 검정고시 보고 이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여러분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복병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좀 칭찬해야 돼요. 요즘같이 너무 힘든 세상. 자,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아 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해봅시다.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힘내라. 사랑해. 아니, 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못한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늘 우리를 채찍질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지쳐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비타민으로 다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대적을 오늘 남유다 앞에서 80만을 무찌르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쳐서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복병 내가 해치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정말 복병을 만났어요. 바로 궁중에서 얼마나 신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 최고의 좋은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먹었으니까 뭐 상어 지느러미? 예, 그건 안 먹어봤지만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비싼 음식 좀 대보세요. 뭐 있죠? 중국 음식이 제일 비싼 게 뭐죠? 뭐 양장피인가 뭐 있다며요? 뭐 이런 것만 먹고 매일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복병이 뭐예요? 어느 날 나가서 시찰을 해봤더니 세상에 자기 시부린, 자기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거든요. 자기가 시부린인 것을. 그런데 종이 돼가지고 지금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막 채찍을 당하고 이 등짝이 다 빨갛게 물들어가요. 그것을 보고서 민족주의가 꿈틀거려서 화가 나서 아무도 없는 걸 좌우를 살폈다고 했어요. 왜냐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이게 핵주먹이나 봐요. 그냥 폭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어때요? 모래에다가 이 사막이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모래를 한 1m 파가지고 거기다가 딱 묻었어. 이제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누가 봤네요? 이거를 왕 앞에 파로 왕이 알게 됐네요. 세상에 내 병사 이거는 공무방해죄다. 그때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도망자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폴을 가동해서 다 잡아라 모세. 그래서 양치기 아저씨가 되어버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인생은 정말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이 복병이 아니고 그를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의 복병을 주시지만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병이 복이 될 수 있다. 복병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시기 견제를 많이 받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 이 소년이 형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결국은 은 20에 팔려갔네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미운 털이 박혔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미운 털 박히면 참 왕따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해도 미움받잖아요. 적당히 사람이 약간 모자란 듯해야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요셉은 잘난챙이야. 너무 잘났어. 똑똑해. 막 꿈을 꿨대. 이런 얘기는 가만히 마음에 둬야 되는데 막 12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12단이.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저놈 원흉 1번이 된 거예요. 결국 형들이 복병이 되어서 그가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데 여러분 17세에 팔려가서 결국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돼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보세요. 복병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복병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높이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가 자기에게 왕 되기 위해서 기름 부어 달라고 했나요? 그냥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으라고 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장인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10년을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울 다음에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자신의 인생의 10년 동안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을 자기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라이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핵심 구절 읽고 마칩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돼요. 맥이 풀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기도의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아사 왕이 나와요. 이 아비야 다음에 아사 왕이 와요. 근데 아사 왕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는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위기가 와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6.25라는 위기가 왔었고 우리 세대는 이 코로나19라는 게 복병을 만난 거예요. 또 우리 자녀 세대는 또 뭐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위기는 와요. 자,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어요. 자, 역대하 14장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어떤 환경이나 홍해 앞에 또 여리고가 있습니까? 또 사람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까? 오늘 구스 사람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어떤 권력과 조직이나 사람과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만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고 무지렁이 같고 흙처럼 부서지는 먼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결론을 볼까요? 15절 16절에요. 자,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온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결국 여러분의 모든 복병을 쫓아버리고 도망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아무리 복병을 만났지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22남 16녀. 아, 부러워. 이런 가족은 45인승을 끌고 다녀야 돼요. 아들 22명, 딸 16명, 총 38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결론, 여러분 인생의 복병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복병을 치워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강성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많은 복병을